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우연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계획,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희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마치신 후에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 내가 보는 그대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더디 미루고 계십니다. 그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영혼들의 그 멸망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금도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 오심을 더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속히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원하시기에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부흥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수직적인 성장과 수평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성장이라면은 기존 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욱더 평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삶의 헌신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옮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황 가운데,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일, 그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수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통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있게 되고
우리 또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그 생명조차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빚으로 우리가 갚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진 복음의 빚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목회자인 디모데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서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중보 기도로 나의 필요,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 기도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임금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작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삶, 내 영혼을 위한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능한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라 하실 때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축이나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이 영혼은 영원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준비케 하고 영원한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회복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영원한 것에 있어서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아직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에 있어서 더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956년 1월 8일 오후 3시 10분경에 28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와 그와 함께 했던 4명의 젊은이가 아마존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미전도 종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게 되었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그 자리로 나왔던 것이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로 서원하였습니다.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하였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자신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고 아우카족의 언어를 공부한 후에 그 선교지로 떠나가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우카족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들은 도착한 그날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장소에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청년들의 정글에 들어가면 들짐승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협을 당할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탄이 장전되어져 있던 권총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총 한 발조차 쏘아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강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지혜롭고 촉망받던 젊은이들이 그 짧은 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시카고의 신문사들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며 대서특필로 원색적인 제목을 가지고 선교를 비판하면서 신문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애썼고, 그리고 그 전도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가서 죽었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기장에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짐 엘리엇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라도 하듯이 반복적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앞에서 우리의 생은 짧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요, 영원한 것 앞에서 점에 불과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잠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잠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볼 때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며 예루살렘을 세워 이 땅 가운데서 찬송받게 하시도록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게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위로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위하여 우리는 힘써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해야 할 대상조차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군산시장과 또 동장 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앞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찾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주께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되는 그 영향이 있기에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영원한 것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영혼을 관리하고 힘쓰며 영혼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은 모든 사람이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오는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최종적인 그 목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단시 잠깐의 삶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점에 불과한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그 영원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초청하여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습기가 이 성전에 가득 차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습기가 차지 아니하고 수증기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건조한 가운데 지금 온 땅이 지금 불타오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화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심각한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은 메마른 그 땅이 활활 타올라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기도의 습기가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조그만 재난에도 우리는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로 이 성전의 습기를 채우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에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주목해 볼 때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첫째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비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그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크고 놀라운 기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할 때에 그가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갇힌 자로 그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결국 기도와 찬송은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조차 열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과 절망과 공허함 속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기적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있고 모든 막혀있는 일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최종적으로 이 전도에 관련되어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이 영혼을 위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우선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애를 앞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40일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금식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핵심 가치인 진군식을 진행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로 빼앗아 왔던 사단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단이 그 영혼을 빼앗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선 자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상황들로 우리로 시험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한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된 우리를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중재자요 혹은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요, 또 영혼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끄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도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어설퍼 보이고 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혼돈과 어둠과 절망과 공허함 속에 있는 영혼, 그 메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또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죠. 생명은 결코 값없이 눈물 없이 수고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10개월 동안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 뼈 마디마디가 다 부서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심정으로 대신자를 품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죗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갚아드릴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7절에서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 역시 영적인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전도가 어렵다라면은 각 전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방 전도에 동참해 보십시오. 또 남의 시선조차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웃집에 주보 한 장이라도 문 밑에 넣어보고 전도지라도 꽂아 놓는 그 일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볼 때에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꺼내보면서 교회를 찾는 일이 다반사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작은 옷가게라 할지라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문자를 보내고 또 헌신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닌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화 한 통도 문자 하나도 좋은 것이죠. 또 초청하는 날을 준비하면서 작은 선물을 권하거나 따뜻한 격려, 또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그 영혼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선물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조차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